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이제 2023년도 딱 3주가 남았는데요. 이제 새해 계획을 하실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보통 새해를 계획할 때 이렇게 1월 1일이 딱 시작하면 요이 땅 해야지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인가를 계획할 때 특히나 그 무엇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일일 때는요.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셔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저와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께 새해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려면 2023년 남은 3주의 시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대하는가, 어떻게 말씀으로 기도하는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빛함성의 이름을 따서 우리 같이 성경 계속 읽고 있잖아요. 빛함성. 빛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에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에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같이 읽고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함지박 같은 연약한 내 마음, 질그릇 같은 연약한 내 인생에 보물로 담아 놓을 오늘의 말씀이 무엇일까 기대하면서 말씀 읽었으면 좋겠고요. 성장과 성숙, 이게 어떻게 일어난다고 했어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떻게 오늘 말씀에 순종할까? 그것이 나의 삶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 아니겠어요? 우리 그렇게 비탐성 오늘도 함께 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비탐성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느릿느릿한 듯하지만 너무나 신속히 202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하나님께로 더 깊이 파고들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이 되고 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우리 1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외가의 친척을 찾아가서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였다. 아멘. 지난주 8장 본문에서 살펴보았지만 여룻바알이라고 불리던 기드온에게는 이 아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내가 많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아들이 몇 명이나 되었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70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첩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외가의 집을 찾아와 말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아 주십시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모두 다스리는 것하고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물어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과 한 혈육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첩의 아들로 태어난 여룻바알은 어쩌면 어린 시절 기드온과 정실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과의 많은 갈등을 겪으며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아들이 70명이나 되는 기드온의 집안에서 늘 무시받고 멸시당하며 시기심과 분노에 사로잡힌 채 자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가 기드온이 죽자마자 또 그가 충분히 장성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 그의 어머니의 집이 있었던 세겜에 찾아가 그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기울어지게 만든 것이었어요. 그는 이 일을 위해서 흔하디 흔한 말, 우리가 재밌게 이제 쓰지만 그 당시에는 좀 무서웠던 말이죠. 우리가 남이가! 이 말로 세겜 사람들을 설득하는데요. 2절 후반절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과 한 혈육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혈육, 내가 그 사람과 혈육이라고 해서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을 지지해 준다거나 응원해 준다거나 한편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거 전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제 아무리 나의 자식이라 한다 하더라도, 제 아무리 내 형제요 자매라 한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나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르지 않다 말씀하시는 것은 편을 들어주어서도 안 되고 응원해 주는 것은 더더욱 안 될 것이며 그 바르지 못한 일에 참여하거나 선동당하는 거 안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세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기준점이 없었던 것 같아요. 3절도 이어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외가 친척이 그의 부탁대로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에게 그가 한 말을 전하니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져서 그는 우리의 혈육이다 하고 말하게 되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이득이나 성공 앞에서 한없이 연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결정과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 곧 우리의 기준, 하나님의 뜻과 합한 것인가 계속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오늘 우리의 함지박 같은 마음에 담아야 할 하나님의 뜻, 우리의 기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향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너를 사랑하고 너를 살리고 너를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너를 미워하고 너를 죽이고 너를 잘 못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에서건 무슨 목적을 두었건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이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고 멋들어지게 포장지를 씌운다 하더라도 내가 내리는 삶의 결정이, 내가 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 누군가를 험담하고 누군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해치고 더 나아가 그를 죽일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4절과 5절도 한번 이어서 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양을 꺼내어 아비멜렉에게 주니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건달과 불량배를 고용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들 곧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그러나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만은 숨어 있었으므로 살아남았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기드온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이제는 그 기드온의 아들을 죽이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의 조력자로 나선 세겜 사람들은 마침내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아버리는데요. 6절 보십시오.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의 온 집안이 세겜에 있는 돌기둥 곁에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여러분,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300명의 군사로 무찔렀던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초에 요청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사기 8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요청합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기드온도로 왕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23절 이어서 볼게요.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누가요?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깨끗하고 순전한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정말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던 것일까요? 왕이 아닌데 아내를 많이 둘 수 있었을까요? 왕이 아닌데 70명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들을 키울 힘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왕이 아닌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아비멜렉. 아비는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아비멜렉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과연 자기가 왕이 아닌데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지어줄 수 있었을까요? 결국 기드온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기드온 자신이 왕이 되어 조금씩 교만의 독을 집어삼키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는 기드온의 모든 아들들이 그 교만의 독에 가장 많이 취해 있었던 아비멜렉에 의해 그만 죽임을 당했던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이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가 반드시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할 것, 그것은 과연 나의 진정한 왕은 누구이신가? Who is my king?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만 나의 삶도 너의 삶도 나의 인생을 둘러싼 모든 인생도 피어나고 아름다워지고 살아나게 됩니다. 아무리 내 눈에 좋아 보여도, 아무리 내 마음에 흡족해도, 아무리 나도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아도 정작 내가 왕이 되면 쟤도 죽고 얘도 죽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마저도 죽어가며 결국엔 나도 죽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의 왕이 오직 한 분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온 마음을 두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 시즌 나의 예수가 나의 주요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으로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너를 짓밟고 무시하고 죽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너를 일으키고 세우고 살리는 지혜로운 사람, 예수 닮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